오늘 저는 사무엘하 7장 18절로 29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으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다윗 언약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신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가를, 다이내스티를 하나님이 세우시되 그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영원토록 그 위에 올라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전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시드기야 왕 때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더 이상 다윗 왕가는 지속될 수 없고 역사상에서 사라집니다. 다윗의 후손이 다시 왕이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의 세우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심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흥미롭게 보아야 할 단어가 뭐냐면 언약이다. 보통 우리는 계약을 이야기할 때는 영어로 contract라고 이야기하는데 언약이란 말은 covenant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covenant란 말, 언약이란 말의 히브리어 단어가 참 흥미롭습니다. 베리트란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칼로 자르다, 쪼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베리트가 칼로 쪼개다 그리고 칼로 자르다 이라는 말을 쓰느냐? 이것은 고대 근동지역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행하는 행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언약을 체결할 때에 언약의 양 당사자가 좌우에 서고 그리고 바로 희생제물, 짐승의 절반으로 칼을 잘라서 딱 쪼개어 반으로 나눕니다. 그런 다음에 그 언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그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통과하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 언약을 어기면 저 쪼개진 짐승과 같게 될 것이다.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숨 걸고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 그저 허투루하게 한번 해본 말에 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제일 소중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 하나님 안 된다 라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다. 베리트, 언약을 맺으셨다. 나 이거 반드시 지키겠다. 반드시 내가 이것을 지켜 행하겠다.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지키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전해드린 다윗의 반응으로 시작합니다. 너무나 감격하여 말합니다. 주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관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나와 내 집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집, 자신의 왕조를 세우며
그의 나라와 그의 왕위가 영원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은혜의 축복, 언약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시는데 왜 다윗이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신다라고 말했을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히브리어로 안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요,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로 넣어보면 의미가 확 들어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 큰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감격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 독생자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정말 그저 구원해 준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저 이름 타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 그 비밀, 그 신비 속에는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공동 상속자가 될 이 놀라운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생각할 때 거저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다윗은 출애굽의 그 과정을 언급하며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종교의 신들은 어떻습니까? 그 신들은 그 자리에 있는데 아니면 저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복을 얻기 위하여 찾아가서 온갖 정성과 열심을 다하여서 그렇게 섬깁니다. 그러면 세상 신들은 그것을 받고서 보니까 너희의 정성이 갸륵하고 너희의 그 헌신이 이제 충분히 찼구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이것을 자력 종교라고 그러죠. 자력 구원이라고 그러죠. 내 힘으로 신을 찾아가 신을 감동시켜 얻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다른 분인 것은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속하셨다. 구속이란 것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노예 시장에 놓은 노예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구해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건져내시고 자기 백성 삼으셨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셨고 먼저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땅히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합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7장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며 구한 것이 뭐냐?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받은 복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한 가지 더 구하는데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 영원히 받기를 원하는 복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주 앞이란 것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다스림 앞에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임재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이요 영원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것,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시작할 때 불렀던 찬송가 204장의 3절처럼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백성에는 세상도 그리고 우리도 간데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절정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내용에 대하여 다윗이 감격하는 것들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세상 그 누구도 주목하지 못하던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을 바로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자로 세우시고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그리고 그것을 적게 여기시고 자신의 가문을 정말 영원토록 이스라엘 왕 위에 세우시겠다는 그 언약 앞에 감격하며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할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아시고 먼저 그를 택하시고 먼저 그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의 감격, 주여 그 감격을 정말 기뻐하며 마지막으로 그가 최고로 귀하고 영원한 복을 구했는데 그것은 주님 앞에 영원히 있는 것, 하나님 이것을 구하였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겨서 영원히 주의 앞에 있게 하시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모든 자녀 자손 때 영원히 주 앞에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